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붙드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여서 이 땅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 창조와 새 창조 속에 살아가는 이 사이의 삶 속에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서의 회복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을 몇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큰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 속에서 그 서사 가운데서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창조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시 역사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는 그 연도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됩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인간의 수명이나 기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확하게 몇 년부터 몇 년이다 이렇게 표현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원역사, 원시 역사라고 하는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큰 이야기 속에서 창조라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창조 이야기가 과연 나와 또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 이야기,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있는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의 이야기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하고 제일 어울리는 말 혹은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시작, 창조, 처음 시작이니까요. 없던 게 있어야 되니까 시작 혹은 처음이라는 단어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성경 창세기의 첫 부분 또 첫 단어, 첫 문장의 첫 시작이 뭐냐면 태초에라고 합니다. In the beginning 하는 영어로는 이렇게 단어가 많지만 베레시트 하는 태초라는 첫 번째 단어가 시작이란 뜻입니다. 창세기가 성경이 시작이란 단어로 그 문을 펼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요. 성경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의 완결된 형태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 여는 장을 시작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 닫는 장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어떻게 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로 닫습니다. 이 시작과 끝이 뭐냐면 처음 창조와 그리고 새 창조, 이렇게 시작과 끝이 완결되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절을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이 첫 창조와 그리고 새로 있을 새 창조 사이를 살아가는 사이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항상 첫 창조의 삶과 다시 있을 새 창조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창조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됐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피조물인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오늘 창조적인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누가 어디로 가고 왜 살아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미 없이 삽니다. 그냥 오늘만 살지 감각적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셀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것 아니냐. 그래서 영원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항상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이를, 그 간격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지. 그 어떤 것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역사가 증거하고 지금 우리의 삶이 증언하고 우리 일생이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성과
또 새로운 완성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창조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딱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선한 창조들이 지금 보면 선합니까? 악한 것들이 너무 많죠. 지금 보면 완전합니까? 자연도, 나 자신도, 우리 인간도, 수많은 제도들도 항상 틈이 있고 균열, 금이 가 있고, 여러분 똑똑한 분들이 공부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면 되는데 지금도 강대국들이든 빈민국들이든 중진국들이든 돈 때문에든 자원 때문에든 혹은 인종 간의 관계 때문이든 계속 난리와 난리 소문과 전쟁과 환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전한다고 하는데요. 과학도 문명도 사상도 많은 지식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첫 창조의 우리의 원리를 확인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완성까지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 타락한 상태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우리 딴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결론과 적용부터 명확하게 밝히고 한번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우연히 생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근데 사실 나는 내 힘과 능력이 모든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낙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알면 그 창조의 주인공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알면 저와 여러분 상대적으로 늘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낙심하는 것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창조의 걸작품임을 알 때 우린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을 버리십시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럼 계시는데 나는 왜 이런가?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왜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예수 믿어봤자 별것 아니네 라고 싶은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조차 확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사건 가운데 많은 의심이 있는데 그 의심 속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살펴보고 그 증거를 붙잡으면 믿음이 회복이 돼요. 따라합시다. 낙심에서 확신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그 핵심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세상의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지금도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 그걸 알 때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낙심이 아닌 확신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과 의심 버리고 확신과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믿을 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창조의 사건은 먼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고 오늘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고백 가운데 이 예배 이후에 설교 이후에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면 표지에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이탈리아 바티칸 시티에 있는 그 시스티나 성당이 천장합니다. 혜경이는 봤죠, 직접. 예,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이거 보려면 우리가 보통 딱 이래요. 근데 주로 천지창조에서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E.T. 볼 때도 이렇게 하고 막 패러디가 많이 되는데 이 아담의 창조 이렇게 한 하나의 그 벽화 그 프레스코라고 하는 벽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옥상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옥상으로 올라가면 뭐냐면 페인트가 다 떨어졌어요. 이게 그 벽 자체가 햇빛과 바람과 기온이 추웠다 더웠다 하면 계속 들뜨더라고요. 한번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정리하면서
이게 권성태 공인중개사 분하고 저하고 한참 이게 뜯어내고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 해서 뜯어내고 다시 칠했는데 다시 또 떠요. 왜냐하면 벽에 페인트 칠하는 거, 뭐 색칠하는 거, 뭘 입힌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1500년도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500년 이상이 일단은 지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걸작품이죠. 세계문화유산이죠. 여기 딱 들어가면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사진 찍으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노 포토 막 이렇게 하면 사람 이제, 그리고 이게 성당이기 때문에 웅장하고 이렇게 크기 때문에 목소리가 막 울려요. 울리고 그다음에 사일런스 합니다. 막 소리 송송을 하면 울리니까 조용히 하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그 소리만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봐야 돼서 보이지도 안 하고, 뭐 사실 그 신용카드만도 안 돼. 저 위에 보는 거는 시력도 더 나쁘니까 계속 이렇게 째려보다가 그게 나쁘고 해서 저는 일찍 나왔는데, 그냥 이 사진을 보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보십시오. 근데 이게 40m 가로 세로가 40m, 20m 정도 되니까 그거를 여러분 알게 두 명 중에 한 사람인데, 자 1번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2번은 미켈란젤로. 자, 누굽니까? 누가 그렸을까요? 자, 헷갈리죠? 예.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이렇게 천장에 그렸습니다. 프레스코화, 벽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위에 그림을 때 회반죽, 이제 회반죽을 하는 게 그 석회하고 모래하고 딱 섞어가지고 하얀 것을 벽에 칠하는 거죠. 칠해놓고 거기에다가 이게 마르기 전에 축축할 때 마르기 전에 그 물감을 같이 덧칠을 한 겁니다. 그러면 회반죽하고 물감이 딱 압착되면서 처음에 축축하고 있을 때 마르면서 딱 고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면 저거 어떻게 그렸지 이렇게 하는 부분 보면 그때 예술이라는 게 지금과 동떨어지거나 혹은 미약하진 않습니다. 확실하게 그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백 년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거기에 떨어지고 잘 빛이 발했던 것들은 또 복원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또 잘 이렇게 해놨던데,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이렇게 주로 고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 판자를 해가지고 누워서 그렸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여하튼 그것 때문에 신경통, 그다음 눈 안질 모든 병이 또 다 생겼다 합니다. 본인은 쉽지 않았겠죠. 원래는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원래 조각가였거든요.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였는데 그 라이벌이 되는 사람이 모함을 해서 이제 그 조각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미션을 줬던 겁니다. 그 좀 그림 그려봐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뭐 4년 이상 혼자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작업을 했겠지만 잘 뭐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이게 천지창조부터 구약의 사건들을 이렇게 천장의 벽화로, 천장화로 이렇게 그렸던 거니까. 근데 나중에 결국 완성됐을 때 다른 나에게는 고난이고요. 하기 싫은 일이고 긴 일이고 어떤 완성이 됐을 때 이만큼 칭송을 받을지 모르죠. 원래 이때는 성당이 더 유명하고 그때 교황이 더 유명했겠지 않겠습니까? 미켈란젤로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환쟁이에요. 낮게 해서 그냥 그림 그리는 그림쟁인데, 지금 기억하는 것은 누굽니까? 교황, 명령한 교황 이름도 기억하지 않고 그때 라이벌이었던 그 유명한 조각가도 기억하지 않고 그 누구도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완성된 미켈란젤로가 또 기억되는 거고 천지창조로 우리는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때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거기에 내 인생의 창조 이야기를 그려 넣었을 겁니다. 본인이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첫 시작, 태초에라는 첫 창조로 시작했다면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마지막 완성, 우리가 이렇게 쭉쭉 봐가면서 나중에 다루어야 될 주제입니다. 완성과 천국 주제인데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라는 이 벽화를, 천장화를 남겼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자녀를 남깁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 한 채를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신문에, 아니면 책 한 권을 남기겠습니까? 역사상에 뭐 정복자로 자기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어쨌든 오늘은 그 창조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어그러진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서 나의 창조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고, 나의 창조 이야기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질문할 게 있어요. 많은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천지 창조입니다. 우리는 피조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뻥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진 그 세계 속에 우리는 있는 존재지 혼자 떨어져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곳을 만들었고 그 속에 나와 저와 여러분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 속에 다른 피조 여러 세계 중에서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인간이라는 거죠.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인간이다. 내가 있는 곳은 지구와 우주와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선하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말입니다. 왜 팍팍하고 힘드냐 말입니다. 왜 어렵게 죽지 못해서 산다고 말하면서 자살도 하고 타락도 하고 또 고통도 하고 전쟁도 일어나냐. 그럼 뭐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리고 따라서 나오는 그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과연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거 알고 당신은 살아갑니까? 이것이 세상의 질문이고 불신자들의 질문이고 믿는 우리들에게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장성하면서 우리 부모님들께 하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과 답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보면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역사책이나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말씀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절차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보시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좋았더라. good, so good, very good 하면서 좋았더라가 6번, 심히 좋았더라가 1번 모든 걸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셨던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구와 전 우주와 모든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자체가 막 여러분 갈등하고 정복하고 뭐 난리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처음은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것들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나쁘다 싫다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비록 죄악 가운데 타락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원래 창조의 원리와 이 모든 만물은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본래는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음받았고 그렇게 우리는 삽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지었는데 전부가 뭐냐입니까?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어디에 딱 지어지냐면 여러분 교회나 또 뭐 불신자들도 강화도나 이런 데 보면 신전 같은 게 주로 어디 있습니까? 아주 높은 산이기보다는 언덕배기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밑에는 물이 있거나 바다가 있고 좀 구름이 있고 언덕이 있는 가운데 딱 봤을 때 하늘과 땅이 딱 마주치는 곳 거기에 제단을 샀습니다. 이건 사람의 습성이거든요. 딱 하늘과 땅이 마주치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을 삼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 때도 하늘과 땅을 만들고 하늘과 땅이 딱 마주치는 그때에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성전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도자로 또 위임자로 통치할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다는 것. 그게 첫 번째 고백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바라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부정하고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고 이유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창조 세계 속에 있다. 근데 이제부터 이제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저는 누구고 여러분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 선한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세기 1장 2장에 만드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고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시편 115편 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사람을 어디에 두셨냐면 땅에 두신 것입니다.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원래부터 선한 세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 왜 우리 인간을 두셨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의 통치자 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신자들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동물과 다른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셨다 했는데 짐승들도 그들에게 운기, 그들에게 영적인 그 기운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식물과 동물을 사실 사람보다 먼저 만들었고요. 또 먼저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의 피조세계 가운데 아름다움도 그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차별됐다기보다는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사람을 만드시기에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면 바로 왕적인 통치자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너무 좋아서 그 가운데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그 증거로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 자체는 모양, 우상과 같아요. 또 여러분 안 좋은 말로 하면 우리 우상은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우상이란 단어와 모양이란 단어와 형상이란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신상을 써온 겁니다. 불신자 같으면 거룩한 성전에다가 거기에 섬기는 신들의 모양을 놓죠.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은 이런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신을 기억하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 피조세계가 에덴 동산이 하나의 예배당, 성전과 같은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누굴 뒀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처럼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지도하고 이 땅을 대리 통치하는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왜 우상숭배가 문제냐면 우리가 모양이고 우리가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피조물인 우리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인 그 하늘과 땅과 돌과 나무와 다른 것들을 섬기니까 이것은 뭡니까? 완전한 반역인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라고 시편 145편에 왕을 향한 고백을 하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왕적인 축복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에덴을 어떻게 하면 경작하고 지킨다고 말합니다.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이 뭐냐면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할 때와 똑같은 동사고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왕적으로 이 에덴 동산과 이 땅을 통치하는 동시에 그러면서 섬기고 경작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누구냐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죠. 왕으로 다스리고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게 육축이든 그게 어떤 식물이 그게 어떤 피조세계의 그 무엇이든 간에 그들을 경작하고 그것들을 지키는 존재가 누구냐면 제사장의 축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또 성실하게 수행할 작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분이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지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람을 지으셨을 때 좋았다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좋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흙에서 지어서, 흙의 딱 명사형입니다. 아담을, 첫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 좋았다 해놓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완성적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뭐 같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의 연합 관계 가운데 계시다. 그렇도록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로 한 몸을 이뤄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각각 완전합니다. 그러나 함께 해야지 완전한 존재로. 마치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게 닮아지게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선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왕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또 이 세상을 섬기고 하도록 그들을 경작하도록 지키라고, 제사장처럼, 그리고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남자와 여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이제부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가 들어왔어요. 왜 안 되냐 말입니다. 왜 어렵냐 말입니다. 왜 고통이, 뭐가 잘못됐길래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연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뭐고 해답이 뭐냐. 이런 완전한 좋은 선한 창조와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들어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와 타락,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죄와 타락의 문제고, 연결해서 해결책은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아닌 거 아닙니다. 비슷한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큰 유혹이 되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큰 죄라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쁘게 했다는 행동 이전에 이것은 반역입니다. 그 창조 질서에서 파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간의 본분에서 어긋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졌잖아요.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육체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영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성적입니다. 문화도 있고 언어도 있고 서로 소통도 하고 동물과 다르게 여러 가지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4장 이후에 많은 인류의 발전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타락은 더 심해지고 살인과 강도와 강간과 모든 난리 소문들은 더 많아져서 어떻게 말하냐면 발전은 최고로 하는데 그 죄가 관영하다, 죄가 쌓여간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입니다. 홀로 있는 것보다 함께 있을 때, 독처하는 것보다 같이 있을 때 더욱더 풍성하고 기쁩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갈등하고 원수처럼 더욱더 살인하고, 가족인데 더욱더 전쟁하면서 사는 게 지금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는요, 한 곳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 계속 뿌리내리고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죄는 나에게만, 인간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땅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잘못했는데 사실 하와가 따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네가 잘못했다. 그리고 너 때문에 이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는 내가 그대로 은혜로 평안하게 공급해줬던 모든 소산에 대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결코 그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저주와 멸망과
고통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나온 것이죠. 이제 그 영향력이 점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과 홍수까지 되는 거죠. 그 인간의 잘못 때문에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그리 한 번 더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지금 3년 전 기억합니까? 10명 나왔다, 50명 나왔다 할 때 차가 안 다녔어요. 첫 번째 누가 왔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불륜이다, 누구하고 만났고, 옆에 자리에 누구고, 1번은 무슨 음식을 먹었고, 3번은 어디고, 이 막 뭐 추적해서 난리였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기억합니까? 아련한 옛 이야기예요. 코로나19는 이미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 전과 후는 다르다는데 전 똑같은 것 같아요. 다음에 더 큰 게 오면 그때 또 똑같은 이 반복을 할 겁니다. 문제는 계속되고 더해 갑니다. 근데 우리의 확실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는 잊어먹는다. 항상 우리는 자기 스스로 옳다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라는 것은 그 해결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거를요 찾아서 없는 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알고 그 문제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완전한데 그 선하고 완전한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잖아요. 그럼 다시금 여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있다가 여기 잘못 그렸네. 이거 좀 찢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찢어버리기 전에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지워내고 그보다 더 깨끗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프레스코 회칠을 해가지고 밑장에 뭐가 있다 다시 회칠을 붙여서 새롭게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 창조를 약속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회복하는 겁니다. 내 삶이 싫으니까, 우리 이 땅이 싫으니까, 이 지구가 안 되니까, 자, 테라포밍 마스, 우리 화성으로 가자, 목성으로 가자, 토성으로 가자, 지구를 떠나자가 아니라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 죄와 저주와 멸망의 문제를 누구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듯이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왜냐하면 인류의 죄였잖아요. 선악과를 명령을 어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위해 대신 대속 죽어주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조 원리를 본인이 직접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과 반역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까지 또한 소망으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해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제 밑에 보면 대답은요, 여기에 대한 적용입니다. 대답하고 점점 해놨죠. 그러면 여기에 제목을 뭐 경도의 신앙 고백이든지, 여러분 누구누구의 오늘의 실천이든지, 나의 창조 이야기든지, 거기는 여러분 이제 적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적어갈 수 있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이 창조의 이야기를 창조의 현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이제 고지론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최고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요셉처럼 총리가 돼서 이렇게 현장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답지론 해서 이 말은 뭐냐, 아무도 안 가는 곳, 블루오션처럼 누구도 소외되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곳, 거기에 도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변을 넓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또 사실 조금 더 발전된 건 뭐냐면 저지대 비전론 이런 게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낮은 곳. 예수님께서 세리와 기생들과 또 창기들과 또 아이들에게 간 것처럼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낮은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최고의 비전을 보겠다. 저지대 비전론. 또 무비전론도 있습니다. 내가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아무도 안 가는 곳이든 근데 상관하지 않겠다. 어디서든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겠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현장은 우리가 도피하고 떠날 곳이 아니란 겁니다. 현장은, 내게 주신 현장은 그게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그게 아무도 안 가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계속 갈구하겠다, 찾겠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낙심과 의심이 사라지는 거죠. 낙심, 의심하지 말고 확신과 믿음 가지라. 왜냐하면 내가 다 보낸 곳이고 내가 거룩하다 한 곳이다. 거기서 네가 신발을 벗고 나의 부름에 응답하라 라는 것이 내 현장에서 우리 적용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뭡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가는 모든 만남 사람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신자고 하나는 신자일 겁니다. 냉담한 사람들이 있고 혹은 또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이요, 무조건 좋은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 없습니다. 뭐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젠틀합니까? 후진국이라고 해서 나쁩니까? 아닙니다. 어느 지역, 어느 현장에 사람은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일지, 혹은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모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동역하고 함께 가야 될 사람인지, 요 차이가 있죠. 주로 불신자들은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냉담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 전해보면 싫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가서 요 뒤에 한번 쭉 최근에 안 돌다가 공원에 갔는데 이분 중국 동포분인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자 하니까 중국에서는 다녔는데 지금 여기서는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돈 벌러 왔기 때문에 돈 다 벌고 나서 얼마만큼 벌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벌어야 됩니까? 그 다 벌고 그럼 교회 올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또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사람들 냉담하고 관심 없고 어떤 사람은 핍박하는 그들 앞에서 나는 누군가,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종교 장사꾼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진짜 문제가 보이는 거죠. 결국은 주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가, 내가 종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가, 내가 주인 되어 있는가. 그 고백인 거죠.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가, 먼저 사람 앞에 서는가. 사실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욕망을 가지고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앞에 영순위로 두고 있지 않는가. 이 순서의 우선순위의 문제고, 결국은 뭡니까? 사건, 사고의 문제입니다. 그냥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건 일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선순위가 되면 이게 기회가 되는데, 반대로 이 일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게 먼저 나갔을 때 언제나 이 사건이 사고가 돼요. 큰 사고가 됩니다. 똑같은 일인데 하나는 기회가 되는가 하면 하나는 큰 사고로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해답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아무 것에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면 이 이웃이 하나님 형상인 거죠. 비록 어그러지고 뒤틀려져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불신자도 그 가까운 우리 동역자도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내 이웃인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예수가 답인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도 이 해답도 내게는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창조적인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는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 땅은 선한데 또 나도 선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단 때문에 이제는 어그러졌다. 근데 핑계대지 말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죽고 매일 살아나는 거예요. 매일 살아나고 매일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출산을 했죠. 새 생명이에요. 우린 죽어야 되는데 얘들이 태어났어요. 물론 사춘기가 되면서 참 울컥울컥, 옛날엔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분노가 올라오긴 하지만 우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이 새 생명이잖아요. 창조입니다. 우리가 하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하고 새로 일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의 축복을 누리라고 이런 일을 주셨네. 이런 사건을 주셨네.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한 것처럼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것처럼 나도 내게 주신 이 일은 불신자가 내게 돈을 주면서 시킨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새로 시작합니다. 이게 내게 창조적인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새로운 만남과 얻은 마무리까지 이 하나하나가 창조와 새 창조 사이의 창조적인 만남이고 창조적인 사건이고 창조적인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참된 피조물인 겁니다. 그 사실을 누리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제 이게 창조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는요, 이제 한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누구가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 더 가면 더 구체적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나와요. 그 다음 가면 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죠. 이렇게 구약 전체를 점점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 문제의 결과 가운데 죄와 타락과 고통이 많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새 창조의 축복을 고대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매일을 창조의 축복 가운데 누리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